여러분, 예배가 시작됐습니다. 밖에 있는 분들은 안으로 들어와 주세요. 디모데 예배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예배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의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인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다시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옆에 분과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실까요? 주님께서 당신을 이 자리에 부르셨습니다. 이게 또 다시 한번 인사해 볼까요? 특히 저희 학생분들에게 파이팅! 파이팅! 더 힘차게 파이팅! 좋습니다. 바쁜 와중에 이제 학생분들이 이제 학기 말인데 몸도 마음도 많이 지쳤을 텐데 이렇게 오셔서 정말 너무 대견하고 보기가 좋습니다. 이 시간 찬양으로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장에
길을 걸어가도 거친 길 위를 걸어갈 때도 험한 산이 앞을 막아도 빛 되신 주님의 두 손이 나를 붙드네. 주의 마음이 닿은 내 삶에 저민 슬픔을 씻으시는 주님을 찬양, 주 이름을 찬양하네. 주님께 돌아온 마음, 주님께 도로한 마음 하나하나 헤아려 주시니 그 마음 그 아픔들을 주님 손으로 품어주시네. 거친 길을 걸어갈 때도 거친 길 위를 걸어갈 때도 험한 산이 앞을 막아도 빛 되신 주님의 두 손이 나를 붙드네. 주의 마음이 닿은 내 삶에 저민 슬픔을 씻으시는 주님을 찬양, 주 이름을 찬양하네. 거친 길 위를 걸어갈 때도 거친 길 위를 걸어갈 때도 험한 산이 앞을 막아도 빛 되신 주님의 두 손이 나를 붙드네. 주의 마음이 닿은 내 삶에 저민 슬픔을 씻으시는 주님을 찬양, 주 이름을 찬양하네. 거친 길 위를 걸어갈 때도 거친 길 위를 걸어갈 때도 험한 산이 앞을 막아도 빛 되신 주님의 두 손이 나를 붙드네. 주의 마음이 닿은 내 삶에 저민 슬픔을 씻으시는 주님을 찬양, 주 이름을 찬양하네. 주님을 찬양, 주님을 찬양, 주 이름을 찬양하네. 안개가 날 가리워 내 믿음은 들리려 할 때 나 주님께 나아가네. 주님은 산 같아서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눈을 뜨면 보이리라 날 위한 그 사랑.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
주님은 산 같아서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눈을 들면 보이리라 날 위한 그 사랑.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위엄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니.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안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니. 다시 한번 주는 나의 도움.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위엄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니.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안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니. 우리 마지막으로 주는 나의 도움.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위엄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니.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니. 영원히.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고단한 인생길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니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니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니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니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이 시간 기도하길 원합니다. 저희 각자 뭔가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졸업을 기다리고 있거나 취직을 기다리고 있거나 아니면 커다란 결정을 내릴 그런 기다림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버지, 제가 기다릴 때 주님을 바라보며 기다리길 원합니다. 주님이 오실, 주님이 정해주신 그 때를 저희가 기다리며 인내하며 저희 삶을 성실히 살아가길 원합니다. 그렇게 함께 고백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기도를 통해 우리는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 삶에 주님의 인자하심과 은혜가 넘치게 함께한 것에 감사드리며 이를 통해 주님의 영광을 높이고자 합니다. 주님, 저희가 범한 죄와 잘못에 대해 회개합니다. 주님의 성령으로 인도받아 새로운 삶을 향해 나아가고자 하며 저희의 삶에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는 이 시간을 통해 주변의 공동체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서로를 돌보고 사랑하며 교회와 세상을 위해 지혜롭게 행동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다가올 패션나잇을 위해 기도합니다. 준비하는 우리 공동체를 주님의 지혜와 인내로 이끌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주님의 사랑과 인도하심이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길 바라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5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할까요?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5절은 우리 같이 읽읍시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왕의 한 고륙이니이다. 전에 곧 사울이 우리의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려 출입하게 하신 분은 왕이시었고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가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아오매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 그들과 언약을 맺으며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니라. 다윗이 나이가 30세에 왕위에 올라 40년 동안 다스렸을 때, 우리 같이 읽을까요?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를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렸더라. 아멘. 우리 잠깐 같이 좀 일어나서 인사 좀 했으면 좋겠어요. 음악을 좀 틀어주시고 좀 밝은 음악을 좀 틀어줬으면 좋겠고 우리 같이 좀 인사합시다. 서로. 안 그러면 잘 것 같아요. 지금 분위기가 밥도 먹었고 우리 또 찬양도 불렀고 또 불은 어둡고 그래서 아마 졸릴 것 같은데 좀 다 일어나서 같이 좀 인사합시다. 서로 반갑게 인사하고 네 음악을 좀 미리 준비를 해주면 좋겠어. 앞으로 알았지? 음악을 좀 준비해 주시고 무슨 음악이야 그거는. 자, 우리 같이 인사합시다. 서로 한 주간 잘 지냈는가? 네. 다시 숨을 고르고 거칠은 이 길을 어떻게 지냈는가? 고난도 아, 실망도 날도 많이 추워졌는데 갑자기 그죠? 어떻게 지내는가 서로 인사도 하고 그럽시다. 네. 하나님과 나의 이야기 또 오랜만에 온 친구도 있고 그죠? 결국 승리의 그날을 네. 좋아요. 서로 인사도 하고 잘 모르면 이름도 물어보고 내 모르는 친구면 이름도 좀 물어봐주고 그래서 어떻게 지냈는가 한 주간. 네. 좋아요. 반갑습니다. 정말 반가워요. 네. 잘 오셨어요. 네. 이런 음악 좋아. 밝은 음악 좋아. 예준이. 다시 숨을 고르고 거칠은 이 길을 달리기 고난도 실망도 나를 멈출 순 없네. 끝이 없는 달리기 하나님과 나의 이야기 난 꿈꾸고 있어. 결국 승리의 그날을 다시 숨을 고르고 거칠은 이 길을 달리기 고난도 실망도 나를 멈출 순 없네. 끝이 없는 네, 자 이제 자리에 앉을까요? 네, 잠 좀 깼죠? 좋아요. 네. 자, 앉으세요. 식사 맛있게 했어요? 야, 그 오늘 우디 목장, 우디가 뭐지? 우리 디모데라는 뜻인 것 같은데, 그죠? 우디 목장에서 사골 갈비탕을 끓여주셨죠, 그러니까.
정말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저는 처음에 놀랐어요. 사골국을 끓인다 그래가지고 도대체 이거 어떻게 끓이려고 하나, 이거 굉장히 오랫동안 끓여야 되는데, 그래서 어제 밤부터 해가지고 또 오늘 아침 오전부터 해가지고 계속 끓였어요. 10시간 넘게 끓인 정말 우러나온 맛있는 국. 그래 다르잖아요? 먹어보니까 다르죠. 정말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준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인자매 기도해 준 것처럼 다음 주는 패션 나잇입니다. 패션 나잇. 1년에 한 2번 정도 우리가 패션 나잇을 보통 한 번 아니면 2번 이렇게 상반기 하반기 보통 이렇게 걸쳐서 하는데, 이번에 조금 빨리 합니다. 4월 말에 우리 디모데 지체들 방학 시작하기 전에 그래도 조금이라도 더 있을 때 같이 좀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랬으면 좋겠다 해서 다음 주에 패션 나잇을 하게 됩니다. 이번 찬양팀은 좀 새롭게 구성을 해봤어요. 기존에는 디모데 찬양팀이 항상 이렇게 해주셨는데 좀 그러지 말고 이번에는 좀 새로운 팀을 한번 특별하게 한번 구성해보자, 패션 나잇을 위해서. 그러면 찬양팀도 잠깐 좀 쉼을 가질 수도 있고 같이 예배에 좀 집중할 수 있고, 쉰다라는 것보다는 예배에 좀 더 집중할 수 있고, 또 우리가 몰랐던 지체들 가운데서는 또 가지고 있는 여러 은사들, 탤런트들이 있을 텐데, 그랬더니 아니나 다를까 또 전혀 생각지도 않았던 지체들이 같이 함께 세션으로 싱으로 같이 서게 됩니다. 그리고 디모데 찬양팀도 몇 분 또 같이 들어와서 하는데 또 많은 기대가 되고, 또 여러분 함께 다음 주에는 같이 패션 나잇을 통해서 우리가 찬양으로 또 기도 중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커넥트 워십 찬양팀도 여러분 많이 응원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면 좋겠어요. 너무 감사해요. 귀한 찬양을 오늘 또 준비해 주셔서. 이번 주에 굉장히 흥미로운, 제가 이 신문을 읽다가 뉴스를 보다가 굉장히 흥미로운 기사를 하나를 읽었거든요. 4월 말 정도 되면은, 이제 다음 주 정도 되면은 매미가 그렇게 미국 땅에 굉장히 많아진다고 해요. 동남부, 여기 우리 중서부 중심으로 해가지고 자그마치 매미가 1조 마리, 1조. 여러분 실감이 안 되죠. 1조라 그러니까 한 몇 천만 이렇게 해야 실감이 되겠는데, 몇 천만 마리도 아니고 몇 억도 아니고 1조 마리의 매미가 출현한대요. 다음 이제 아마 기대하셔도 될 것 같아요. 매미 하면은 여름에 주로 이제 나오는 이 곤충이잖아요. 근데 조금 일찍, 이번에 이제 우리 기후 변화도 있고 그래가지고 일찍 나오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이 지구상에는 매미가 한 3,000종 정도 된대요. 제가 이걸 하면서 이번에 공부를 좀 해봤는데 매미가 한 3,000종이 된대, 지구상에는. 근데 특별히 이번에 출현하는 매미는 안 그래도 그 종 가운데서도 수량이 굉장히 개체수가 많은 매미인데, 이 매미가 13년 주기로 나오는 매미가 있고 17년 주기로 나오는 매미가 있대요. 매년 나오는 매미가 있는 반면에 몇 년 주기로 이렇게 나오는 매미가 있대요. 근데 이번에는 13년과 17년 주기로 나오는 매미가 동시에 출현하는 그 해가 바로 올해래요. 220년 만에 이렇게 매미가 많아지는. 그래서 일반적인 매미에 비해서 조금 작대요. 이번 나오는 이 매미는 좀 약간 크기는 좀 작고 눈은 굉장히 빨갛고, 특징은 울음소리가 굉장히 크다고 해요. 다른 매미에 비해서 울음소리가 굉장히 크다고 하면, 수컷 매미가 굉장히 울음소리가 크다고 해요. 근데 말씀드렸듯이 13년 만에 나온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2014년 전이니까 2011년에 알에서 깨어난 매미가 13년 동안 땅속에서 굼벵이로 있다가 올해 이제 부화해가지고 굼벵이에서 이렇게 나와 탈피해가지고 매미가 되는 그 시기라고 해요. 17년이라 하면 17년 동안 땅속에서 굼벵이로 있다가 부화해가지고 이렇게 나오는 매미라는 거예요. 여러분, 매미가 얼마나 사는지 알아요? 기껏해야 길어야 매미는 4주, 한 달 정도를 산다고 해요. 땅에 나와서 한 달 정도, 길어야 한 달. 그러니까 13년, 17년 동안 땅속에 있다가 나와서 한 달 정도 사는 매미라는 것이죠. 굉장히 좀 재밌는 연구인데, 매미가 13년 단위로 어떻게 정확하게 깨어나, 이게 정확하게 그렇게 이 매미가 출현한대요. 13년, 17년. 그 이유가 뭐냐면 종족을 보존하기 위해서 그런 의미가 있대요. 그러니까 천적이, 매미의 천적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새라든가 여러 가지 곤충들이 있잖아요. 조금 더 상위 계층에. 그런 천적들이 나오는 생태 주기하고는 조금 다르게 이렇게 해가지고 나온다고 해요. 굉장히 자연의 신비이기도 하죠.
제가 이 매미의 어떤 걸 보면서 기사를 보면서 야, 매미가 되기 위해서 이렇게 긴 시간 동안 땅 속에서 매미는 굼벵이로 이렇게 기다리고 있다가 부화하는 걸 보면서 첫 번째 드는 생각은 야, 매미 우리가 함부로 여기서는 안 되겠다. 매미 운다고 막 함부로 매미 너무 시끄럽다 그러면서 저 매미 어떻게 잡아야겠다 막 이런 생각하면 안 되겠다. 왜냐하면 매미는 사실 해로운 곤충은 아니니까 우리 인간에게는 굉장히 해가 없는 곤충이라고 해요. 모기 같은 게 이제 해로운 곤충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첫 번째 그런 생각이 들었고 두 번째 드는 생각은 매미가 이렇게 기다리는 걸 보면서 저는 그 오늘 이 본문에 있는 다윗 생각이 참 많이 났어요.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다윗은 정말 기다림의 사람이라고도 할 수가 있잖아요.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까지 굉장히 다윗은 오랜 시간 동안 기다렸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다윗의 어떤 기다림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주신 그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까지 다윗은 정말 오랜 시간을 13년 매미 17년이라고 했듯이 그것처럼 다윗 역시도 오랜 시간을 기다렸다라는 것이죠. 이제 드디어 다윗의 때가 다가왔습니다. 지난주 본문에서 다윗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다라고 했죠. 그것은 이스라엘의 완전한 왕은 아니었다. 12지파 가운데 한 지파, 유다 지파의 왕에 다윗이 올라가게 되었다라고 하였습니다. 남쪽에는 다윗이, 북쪽에는 사울의 아들인 이스보셋이 다스리는 그런 시대가 되었다. 자, 지도를 잠깐 준비해봤는데 지도를 한번 보여주시죠. 자, 여기 보면은 그래서 다윗이 이제 헤브론에서 유다 지역 속의 왕이 되었을 때는 지금 다윗의 영토는 저래요. 헤브론이라는 지역에서 헤브론이라는 지역을 중심으로 다윗이 이제 유다 족속의 왕이 되었던 것이죠. 사울의 아들인 이스보셋은 마하나임이라는 지역에서 왕에 오르게 됩니다. 마하나임 보이시나요 혹시? 마하나임 저 오른쪽 부분에 여러분 보시면 오른쪽 부분에 암몬 옆에 보이죠? 그 마하나임이라는 지역에서 이스보셋이 왕에 오르게 되었다. 다윗은 헤브론에서 7년 6개월을 왕으로 지내게 됩니다. 유다 족속의 왕으로 지내게 됩니다. 나이 30살에 이제 왕에 올라서 헤브론에서 유다 족속의 왕이 되었다. 이스보셋은 2년 동안 통치하였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2년 동안. 아마 연도적으로는 다윗이 헤브론의 왕에 올랐을 때 이스보셋이 그때 왕에 오른 게 아니라 아마 몇 년 후에 한참 후에 이스보셋이 다윗의 헤브론에 있던 왕으로 있는 그 말미 정도쯤에 이스보셋이 왕이 되었던 걸로 보여져요. 왜냐하면 이스보셋이 왕이 되기까지도 여러 가지 좀 과정들이 있었거든요. 사울이 죽은 다음에 이스라엘에 혼란이 찾아왔을 때 그때 이스라엘의 실권을 잡았던 사람이 바로 사울의 친족이었던 아브넬이라는 사람이 이스라엘 실권을 잡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이제 정리에 어느 정도 했던 거죠, 아브넬이. 그러면서 아브넬이 스스로 왕으로 올라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왕은 아무나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아브넬이 자신이 왕이 안 되니까 사울의 아들이었던 이스보셋을 데려다가 왕을 시켰던 거죠. 자신이 이제 그 뒤에서 이스보셋을 조종했던 것 같아요. 일종의 호수아비 왕을 세워놓고 실권은 자기가 쥐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다윗이 이 헤브론에 있는 동안에 이 다윗과 이스보셋의 나라는 서로 계속해서 전쟁이 이루어지게 돼요. 서로 치열한 전쟁이 이루어지게 돼요. 같은 민족인데도 불구하고 서로가 서로를 죽이고 싸우고 치열한 전쟁이 계속해서 펼쳐지게 됩니다. 일종의 승자가 없는 싸움이었어요. 마치 같은 민족끼리 칼을 겨누는 가슴 아픈, 마음 아픈 싸움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성경은 이 두 나라의 상황을 이렇게 정리하는데 사무엘하 3장 1절을 보세요. 자,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뭐라고 그러죠?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아까 지도 보여드렸던 것처럼 다윗이 있었던 그 남쪽 지역 헤브론을 중심으로 있었던 다윗의 지역과 북쪽에 있는 이스보셋의 지역이 전쟁이 오랫동안 진행되었는데 시간이 갈수록 다윗의 집은 점점 강하여 가고 이스보셋의 집은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였다. 성경은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어요.
이 내용이 사무엘하 2장부터 4장까지, 오늘 우리가 5장을 봤는데 2장부터 4장까지 이 부분의 중심으로 나오는 그것을 하나로 정리해주는, 한 문장으로 정리해주는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을까? 왜 그럴까? 다윗의 집은 시간이 갈수록 다윗을 중심으로 서로 하나가 되었어요. 그런데 그에 반면 이스보셋의 나라는 계속해서 서로 분열과 그 안에서도 갈등이 있었어요. 하나가 되지를 못했던 거예요. 대표적으로 아브넬과 이스보셋 사이가 서로 벌어지게 된 거예요. 아브넬이 실권을 쥐고 있었지만 이스보셋 입장에서는 왕이었지만 명목상 왕이다 보니까 늘 삼촌의 어떤 부분에 있어서 늘 가려져 있어가지고 이스보셋은 말을 잘 못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이 아브넬이 아버지 사울의 첩을 데리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보셋이 그것을 참지 못했던 거죠. 평상시 아무 말도 못하였지만 그래도 이것만큼은 도저히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인 거예요. 자기가 보기에는. 그래도 그렇지, 아무리 삼촌이 지금 힘을 많이 가지고 있을지언정 돌아가신 아버지의 첩을 삼촌이 데리고 살고 있다? 이것은 이제 이스보셋 입장에서는 용납이 안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용기를 내가지고 삼촌에게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이 얘기를 했던 거예요.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그래도 그렇지, 아버지가 사랑했던 첩을 데리고 사는 게 말이 됩니까? 일종의 이스보셋 입장에서는 이 삼촌 아브넬이 돌아가신 아버지의 그 여인을 이렇게 했다는 그런 의미보다도 어찌 보면은 한마디로 왕권을 마치 도전하는 것 같은 그 이상으로 받아들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보고 이제 아브넬이 화를 낸 거예요. 분노하게 된 거예요. 내 권위에 도전을 한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져요. 그래서 결국은 이 아브넬이 이스보셋을 죽여야겠다. 왕에 두면 안 되겠다. 다윗에게 이 나라를 넘겨줘야겠다. 이런 생각까지 먹게 돼요. 그렇게 서로 갈등이 있었던 거예요. 서로 갈등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은 서로 갈등이 있었지만 이 두 사람이 서로 싸움을 했던 건 아니고 누군가에 의해서, 이 아브넬은 다윗의 장군이었던 요압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되고 이스보셋은 나중에 레갑과 바나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되는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무엘하 3장과 4장에 나와요. 여러분 2장부터 4장까지 한번 읽어보시면 그런 이 전쟁, 안타까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아까 읽었던 것처럼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간다라고 했는데 이 차이가 뭘까? 그러면 왜 다윗의 집은 점점 강해져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게 되었을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느냐 함께 하시지 않았느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다윗과 함께 하셨던 거예요. 그러나 사울의 집과는 함께 하시지 않으셨던 것이겠죠. 그 결과 점점 강하여 가고 점점 약해져 갔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후에 나오는 말씀도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윗은 말씀을 보면 총 3번 기름 부음을 받게 돼요. 다윗은 총 3번 기름 부음 받습니다. 첫 번째 기름 부음 받은 것은 다윗이 목동이었을 때 사무엘 선지자에 의해서 기름 부음을 받게 돼요.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내가 사울의 뒤를 이을 왕을 정하겠다 하면서 다윗이 살고 있는 고향으로 보내게 되죠. 다윗은 그 당시에 목동이었습니다. 양을 치는 목자였습니다. 목동이었습니다. 다윗에게는 7명의 형이 있었어요. 가장 막내로 자라면서 형들에게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던 그런 철부지 막내 동생이면서 아들이었습니다. 아버지에게는 그렇게 인정을 받지도 못했고 형들에게는 무시당하기까지 하였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가 목동이었을 당시에 그는 늘 무시를 당하였지만 자신의 일에서는 최선을 다했던 사람이 다윗이었잖아요. 그는 양들을 치기 위해서 정말 온 힘을 다해서 양을 쳤습니다. 자기의 양이 아니라 아버지의 양인데도 불구하고 그는 최선을 다해서 양을 쳤어요. 다윗이 골리앗과 맞서 싸우러 나갈 때 그는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말씀을 보면 참 굉장히 주목해 볼 말씀인 것 같은데, 다윗이 골리앗을 맞서 싸우러 나갈 때 다윗을 무시하던 사울에게 다윗이 뭐라고 얘기냐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들어보세요.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 저는 사자나 곰이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건져내었습니다. 사자나 곰이 와서 양들을 죽이려고 할 때 다윗이 죽을 힘을 다해서 막아섰다라는 거예요. 따라가서 그 양을 건져냈다라는 것이죠. 또 내가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습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만큼 다윗은 자신에게 주어진, 맡겨진 그 양을 열심히 돌보았던 정말 귀한 목동이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런 다윗을 보셨던 것 같아요. 하나님은 말씀하셨잖아요. 나는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는 중심을 본다. 다윗의 그런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이 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름 부어주셨습니다. 두 번째 기름 부음 받은 것은 우리가 지난주에 나온 말씀이죠. 헤브론에서 유다의 왕이 될 때 다윗은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10년 동안 사울을 피해 도망 다녔어요. 자객을 피해, 믿었던 사람들을 피해 광야로, 동굴로, 심지어는 블레셋 땅으로까지 다윗은 도망을 다녔습니다. 결국은 사울이 죽임을 당하게 되고 다윗은 헤브론으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아까 보았던 그 헤브론으로 나오게 되었어요. 유다 지파의 장로들이 다윗을 찾아오게 되었고 유다의 왕으로 추대되어 다윗은 기름 부음 받습니다. 그렇게 다윗은 7년 6개월 동안을 유다 족속의 왕으로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이게 두 번째 기름 부음 받은. 그리고 오늘 본문 세 번째 기름 부음 받은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자, 사무엘하 5장 1절에서 3절을 우리 한번 봅시다. 같이 읽을까요? 자, 시작.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왕의 한 고륙이니이다. 전에 곧 사울이 우리의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려 출입하게 하신 분은 왕이시었고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가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오매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 그들과 언약을 맺음에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니라. 헤브론에 있는 다윗에게 이제 7년 6개월의 시간이 지나고 나서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있는 다윗에게 오게 됩니다. 말씀드렸듯이 그 위에 있는 지금 그 이스보셋의 나라는 초토화가 되어버렸어요. 이스보셋도 죽임을 당하게 되고 아브넬도 죽임을 당하게 된 상황이었어요. 그러자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의 사람들이 12지파의 사람들이 다들 군대를 이끌고 백성들을 이끌고 헤브론에 있는 다윗에게 나아오게 되는 거예요. 이 장면에서 이렇게 간단하게 기록되어 있지만 역대상 12장 말씀을 보면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각 지파별로 몇 명의 군사들을, 몇 명의 사람들이 다윗에게 오게 되었는가. 식량을 가지고 전쟁 물자를 가지고 다윗 앞에 와서 도열해 있는 장면이 역대상 12장에 나와 있어요.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약 한 30만 명의 사람이에요. 30만 명의 군사와 백성들이 지금 헤브론에 있는 다윗에게 나와서 온 이스라엘에 왕이 되어 주십시오. 그러면서 장로들이 나와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주는 장면을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그들은 다윗에게 나와서 몇 가지 근거를 들어서 다윗을 통합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말씀을 보니까 당신은 우리들과 같은 고륙입니다라고. 고륙이 뭐냐면 같은 피를 나누고 있는 사람입니다라는 것이죠. 같은 민족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당신과 우리는 같은 민족입니다. 왕이 되기 위해서는 같은 민족의 사람이 되어야 되잖아요. 다른 민족이 될 수는 없잖아요. 같은 민족의 사람입니다. 우리는 한 피를 나눈 한 형제입니다 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사울 왕정 시절에도 다윗은 이스라엘을 거느려 출입하게 하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왕으로 다스리던 당시에도 다윗은 이스라엘 군사들을 거느렸던 사람입니다. 맞잖아요. 다윗은 그때 당시에 장군으로서 많은 전쟁을 참여했었던 사람이었잖아요. 왕이 되기 위해서는 군사를 이끌 수 있는 지도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랬던 사람 아닙니까 당신은? 인정해 주는 것이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마지막 세 번째가 중요한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인준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로 당신을 택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엘 당시에 기름 부어 받았던 그 다윗, 그 이야기를 아마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은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준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은 목동에서 목자로 세워지게 됩니다. 목동에서, 어린 목동에서 이제는 목자로 세워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 받았던 소년 목동이 이제는 마침내 전 이스라엘을 지도하는, 리더하는 사울 왕 다음에 실질적인 이스라엘의 왕이 목자로 세워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사무엘 5장 4절 5절 보시죠. 이렇게 다윗의 그 왕으로서 몇 년을 지내는가 이렇게 설명합니다. 다윗이 나이가 30세에 왕위에 올라 40년 동안 다스렸다. 그렇게 이제 5절에 보면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를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몇 살 때 왕이 올랐다 그랬죠? 30세에 왕이 올랐다고 그래요. 30세에 왕이 올라서 7년 6개월 동안은 유다 족속의 왕으로서, 그리고 33년 동안은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이스라엘을 다스렸다. 이번 주일에 목자단 성경 공부 모임 시간 한 형제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제 나이가 30인데 저는 지금 이러고 있네요. 다윗은 30살에 왕이 되었는데, 웃으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도 웃으면서 얘기했어요. 내 나이는 이제 40대 중반인데 나는 지금 이러고 있네. 그런데 저는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너무 감사했어요. 그 얘기를 하면서도 다윗은 그의 기다림 가운데, 다윗은 15세 정도쯤에 사무엘에게 첫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그리고 15년간의 시간 동안 그는 광야에서, 그는 여러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했었던 이가 바로 다윗이잖아요. 날마다 하나님 돕는 은혜를 경험했었고, 그 수많은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그는 건짐을 받았던 이가 바로 다윗이었어요. 그래 15년간의 시간을 보내고 30살에 그는 헤브론의 왕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것도 완전한 이스라엘의 왕이 아니었어요. 유다 족속의 왕이었어요. 그러나 7년 6개월 동안을 보내면서 다윗은 또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묵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세워주셨구나. 그 사이에 그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의 상황을 정리시켜 주셨잖아요. 모든 상황을 정리시켜 주셨어요. 다윗이 먼저 내가 왕의 자리에 오르겠다 한 적이 없었어요. 그는 기다렸을 뿐이에요. 그러나 그럴 때 어느 순간이 되자 하나님께서 그런 다윗을 왕으로 세워주셨다라는 거예요. 다윗은 목동에서 목자로 세워졌습니다. 목자를 생각해 보면, 여러분 목자가 뭘까요? 목동에서 목자라고 했어요. 목자는 어찌 보면은 군림하는 자가 아니죠. 목자는 돌보는 자가 목자 이미지로 우리는 떠오르죠. 양들을 돌보는 사람이 목자라고 할 수가 있잖아요. 자신에게 주어진 권리를 마음껏 휘두르는 자가 아니었어요.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지만, 왕권이 주어졌지만 그 왕권을 함부로 스스로 마음대로 그 권력을 가지고 휘두르는 그런 위치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목자였다. 전임자 사울왕이 누렸던 것처럼 수많은 백성들을 다스리고 그의 뜻대로 움직일 수 있는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목자라는 개념은 그런 것이 아니었죠. 가지고 있는 것을 마음대로 누리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마음껏은 막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어진 것들을 최선을 다해서 섬기고 돌보고 그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게 바로 목자라는 것이에요. 참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은 참 위대해 보입니다. 주위 사람들이 무시하고 가족들인 아버지와 형들이 양떼를 치던 다윗을 무시했어요. 누구에게도 인정받지 못했던 다윗이었어요. 그러나 이미 그때부터 하나님은 다윗을 향한 계획이 있으셨어요. 그리고 그런 다윗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목자로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사람이 다스리지만 실제로 사람이 다스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그러한 나라를 하나님께서 세워가시기 위해서 다윗을 그 기간 동안, 그 기다림 기간 동안 훈련하시고 연단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골리앗을 무찌르고 모든 사람들이 환호하고 있을 때, 다윗을 그렇게 높였을 때 오히려 하나님은 그런 다윗을 낮아지게 하셨어요. 그러한 다윗을 오히려 광야로 내몰아 하셨고, 그 광야 기간 동안에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서 훈련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광야가 뭐라고 그랬죠? 미드바르라고 그랬잖아요. 아무것도 들리지 않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오직 세미한 음성만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곳이 바로 광야라고 그랬잖아요. 그 광야로 하나님 내모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자신을 철저히 내려놓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다윗을 하나님은 목자로 세우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의 유명한 시편 가운데 우리가 잘 아는 시편 23편 1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오늘 우리 커넥트 워십 찬양팀도 첫 번째 곡으로 이 찬양을 드렸는데 23편 1절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했어요. 다윗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십니다. 이 시편이 언제 지어진지는 잘 모르겠어요. 성경에는 언제 지었다는 나와 있진 않아요. 아마 다윗이 양들을 치면서 그가 고백한 시편으로 여겨져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다윗을 이렇게 그 말씀을 통하여서 누가 이 땅의 주인이신지, 누가 네 삶의 주인이신지를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다윗은 우리로 하여금 정말 목자이신, 참 목자이신 예수님을 떠오르게 합니다. 구약의 다윗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성경은 신약의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일종의 예표라는 말을 쓰는데, 예표라는 것은 미리 알려주는 표징이라는 뜻이에요. 무슨 말이냐? 성경은 일관성 없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통일된 한 가지 주제를 가지고 연결된 말씀이에요. 성경이 가리키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림을 하나 보여주시죠. 지난 DTS 성경 파노라마 시간에 나누었던 자료에서 가져와 봤는데, 성경의 초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성경은, 제가 들고 있는 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초점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있어요. 구약은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신약은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우리에게 남겨주신 그 사명의 말씀, 우리가 어떻게 그 말씀을 따르며 살아야 할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 그림에서도 보면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셨어요. 그리고 유다 지파, 다윗, 그 가문에서 예수님이 나시게 하셨어요. 이게 구약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 땅에서 복음의 증인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선포하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유대인, 사마리아인, 이방인,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윗을 묵상할 때, 다윗을 이렇게 생각할 때, 예수 그리스도, 진정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다윗은 진정한 목자이신 하나님을 떠올렸던 거예요. 목자가 무엇인가? 내가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어떻게 나가야 될 것인가? 그는 정말 참 목자이신 하나님을 그는 떠올렸던 거예요.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다윗을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할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바라봐야겠죠. 요한복음 10장 11절 말씀을 보세요.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스스로 말씀하신 말씀이에요. 나는 선한 목자라.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스스로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7가지 말씀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죠. 나는 선한 목자라. 예수님은 선한 목자십니다. 양들을 위해 목숨을 버리신 참된 목자이십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주님이십니다. 선한 목자다라는 것은 아무런 흠이 없고 죄가 없는 거룩하고 순결한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계속해서 우리가 말씀 보면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음 받고 첫 번째 한 일이 무엇일까요? 이제 다윗이 이스라엘 통합 이스라엘 왕이 되었어요. 가장 첫 번째 한 일이 무엇인가? 바로 예루살렘을 정복한 일이었어요. 예루살렘을 정복한 것이다. 5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읍시다. 시작. 왕과 그의 부하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땅 주민 여부스 사람을 치려 하매 그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결코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너를 물리치리라 하니 그들 생각에는 다윗이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함이나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성이더라. 자,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에 대해서 가장 첫 번째 한 일이 무엇인가는 바로 예루살렘을 정복한 일이라고 하였어요. 자,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을 때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뭘까요, 여러분? 이제 수도를 세워야 되는 일이에요. 지도를 한번 보여주시죠. 다윗이 있었던 곳은 어디라고 그랬죠? 어디라고 그랬죠? 헤브론이라고 그랬습니다. 헤브론이죠. 이스보셋에 있었던 수도는 어디라고 그랬죠? 마하나임이라고 그랬어요. 위치가 보이시나요? 헤브론과 마하나임 위치가 보이시나요, 여러분? 그런데 이 통합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수도를 세우기에는 지금 헤브론도 그렇고 마하나임도 그렇고 적절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헤브론을 그대로 택했다가 하는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서운할 수가 있어요. 반면에 마하나임으로 그러면 옮긴다 그러면 어떨까? 헤브론에 있는 사람들이 또 서운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수도를 다른 곳으로 옮겨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정치적인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다윗이 택한 곳이 어딘가? 바로 여부스라는 지역이 지금 여러분 보이시죠? 여부스라는 지역이 보이시나요? 예. 보이시죠? 여부스. 헤브론 바로 위쪽에 보면 여부스라는 지역이 보이죠. 좀 조금 전에 읽었던 그 여부스라는 지역. 그 당시 그 이름, 지명 이름은 여부스였어요. 왜냐하면 여부스 족속들이 살고 있었던 땅이 바로 여부스였어요. 이 여부스라는 지역은 어떤 지역이었냐면 고대로 거슬러 가보면은 모세가 출애굽을 하고 나서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했을 때 그때 다른 여러 땅들은 다 정복해가요 땅을 분배하였지만 한 땅은 정복하지 못한 땅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여부스라는 지역이었어요. 여부스. 여부스 족속들을 완전히 몰아내지를 못했어요. 사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모든 가나안 땅의 족속들을 다 몰아내고 너희들이 밟는 땅을 너희에게 주겠다라는 것은 그 땅들을 다 정복하라라는 의미였는데 그렇지를 못했어요. 왜냐하면 여부스라는 지역이 쉬운 지역이 아니거든요. 굉장히 난공불락의 요새와도 같은 지역이에요. 약 고도 800m 정도 되는 산지에 있는 지역이에요. 산지에 있는 높은 산지에 있고 산지 위에 꼭대기에는 평평한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천혜의 요새 같은 거죠. 성을 쌓으면 사실 보통 성은 공성전이잖아요. 근데 밑에 있는 사람들이 성 위에 있는 그것도 산 위에 있는 성을 정복하는 건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땅을 점령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쉽게. 그래서 오랜 시간 동안 그 여부스 사람들이 그 자리에 계속 남아 있었어요. 일종의 알박기 같이 그렇게 남아 있었던 거예요. 다른 지역은 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이렇게 잡고 있었는데 여부스라는 지역은 계속 남겨져 있었던 곳이. 그래서 다윗이 그런 정치적인 이유를 가지고 또 영적인 이유를 가지고 다윗이 여부스 지역을 치러 갔던 것이죠. 상징적인 의미가 있으니까. 자, 그런데 다윗이 군대를 이끌고 여부스 지역을 치러 가는데 여부스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느냐? 말씀 보니까 뭐라 그래요? 다시 한번 말씀 보여주세요. 6절을 봐보세요. 6절을 보니까 뭐라 그러죠? 그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르되 뭐라고 합니까? 내가 결코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다윗도 엄청난 군대를 지금 이끌고 왔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부스 사람들이 그런 다윗을 비웃었던 거예요. 너는 여기에 들어오지 못한다. 그래서 뭐라고 비웃냐면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너를 물리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군인 중에서 앞을 못 보는 사람들 아니면 다리 저는 사람들이 지키고 있어도 너희들은 그 사람들을 이겨서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라고 조롱하는 그만큼 견고한 성이라는 거예요. 이 여부스라는 지역. 그런데 그런 이 여부스 지역을 다윗이 점령하게 돼요. 성경을 보면. 이 지역에도 허점이 있었던 거예요.
그 성에 살면서 사람들이, 성에는 중요한 게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식량이고 두 번째는 물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성 안에서 버틸 수 있는 것은. 식량을 쌓아두면 되는데 물은 굉장히 중요한데, 이 여부스 사람들은 물을 기온샘이라고 있는 근처에 있는 샘에서 그 물을 어떻게 하냐면 수로로 연결해 가지고 그 성까지 올라가게 하는 그런 시설을 마련해 놨던 거예요. 그 시설을 통해 가지고 물을 계속 공급받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끄떡 없었던 성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다윗이 그 수로를 통해 가지고 여부스 땅을 치러 갑니다. 사실 여부스 사람은 상상도 못했어요. 이 수로로 치러 올라올 것이라는 상상도 못했어요. 굉장히 비밀스러운 곳이기도 했었고, 또 이 수로라는 것이 일종의 어찌 보면은 굉장히 목숨을 걸고 나가야 되는 그런 지역인데, 다시 그 수로를 통해 가지고 올라가서 여부스 땅을 쳤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셨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다윗이 첫 번째 행했던 일은 이 수도를 바로 예루살렘으로 삼은 거예요. 여부스 성이 아니라 다윗성, 시온성, 이름을 예루살렘. 원래 사실 예루살렘의 이름 자체가 고대부터 있었던 지역이라고도 할 수가 있죠. 그렇게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로 삼았다. 그러면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 5장 10절을 보세요. 우리 같이 읽읍시다. 자, 시작.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죠. 다윗의 집은 점점 강성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그 차이가 무엇인가? 결론은 이것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점점 강성하여 간다라는 것은 다윗의 강성함이 현재에 머물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점점 강해졌다라는 거예요. 점점 강성해졌다라는 거예요. 가면 갈수록 강해졌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이 우리 디모데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점점 강성하여 간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인생을 한번 우리가 오늘 봅시다. 다윗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본다면, 다윗은 목동에서 이제는 목자로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그의 인생은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삶이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이었어요. 때로는 외로운 것 같이, 때로는 홀로 정말 어려움, 고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광야로 내몰리는, 심지어는 블레셋이라고 하는 그 이방 나라에 그는 미친 척하면서 침을 흘리면서 그랬던 다윗이었잖아요. 그러나 다윗이 돌아보건대 그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의 기다림은 결코 헛된 기다림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이 시간을 통해 그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연단과 훈련의 과정을 거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삶은 어떠신가요? 우리가 앞서 매미의 기다림 13년, 17년을 매미는 기다리고, 그리고 나서 그는 날개짓을 하여 세상에 나와서 울 수 있다라고 했어요. 다윗 역시도 22년간을 기다렸습니다. 오랜 기다림 가운데 그는 그 기다림 속에서, 그러나 그것이 막연한 기다림이 아니라 그 기다림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다림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다윗은 그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으로 서 나가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부르고 싶은 찬양이 있는데요. 그 찬양은 다윗의 노래라는 찬양이 있어요. 다윗의 노래. 우리가 몇 번 불러봤던 찬양인데, 다윗을 이렇게 생각할 때 왜 다윗이 이런 찬양을 불렀을까? 왜 이런 가사, 이 찬양을 만드신 분이 왜 이런 찬양을 지었을까가 생각이 동의가 되더라고요. 이 찬양을 우리가 함께 부르면서 다윗의 노래, 어떤 노래였는가? 다윗은 어떤 노래를 불렀을까? 우리도 생각을 해보면서 그 찬양을 지으신 분의 마음을 생각하면서 불러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서 여러분도 동시에 오늘 여러분 목장 성경 공부 시간에 나눌 질문이기도 한데, 1번 질문에 보면 여러분의 삶을 노래로 한번
표현해 본다면 어떤 노래가 적당할까요? 이런 질문을 제가 1번 질문에 넣어봤어요. 여러분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삶은 어떤 삶이었나? 그것을 한번 노래로 표현해 보자면 어떤 노래가 될까? 찬양도 있고 가요도 있고 여러 가지가 참 많잖아요. 목자단하고도 같이 얘기를 나누면서 여러 이야기들이 나왔는데 어떤 분들은 이 찬양에 있는 여러 그 곡들을 자신의 인생과도 같습니다, 내 삶과도 같습니다 이렇게 해주시고, 어떤 분들은 또 가요 중에서도 한 곡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내 인생과도 같습니다라고 하였어요. 여러분은 어떤 노래를 내 삶으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지 참 궁금합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 우리 찬양을 드릴 때 다윗의 노래, 이 노래를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하고 오늘 주신 말씀을 좀 같이 기도합시다. 그는 나의 주 아버지, 그는 나의 주 아버지, 내 영혼을 불밭에 누이시고 양들이 주인 찾듯이 오직 한 분 목자인 내 주님을, 다윗의 고백이에요. 내가 찾고 또 따르니 주 곁에 나를 메어 주소서. 주는 내 피난처 내 요새 되시니 내 피할 곳은 주뿐이네. 나 돌아갈래 본향 주의 집에서 내 주님 맞아 주시리. 양들이 주인 찾듯이, 양들이 주인 찾듯이 오직 한 분 목자인, 오직 한 분 목자인 내 주님을 내가 찾고 또 따르니 주 곁에 나를 메어 주소서. 주는 내 피난처 내 요새 되시니 내 피할 곳은 주뿐이네. 나 돌아갈래 본향 주의 집에서 내 주님 맞아 주시리. 여러분, 오늘 함께 나눈 이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묵상해 봅시다. 이스라엘의 이제 통합 왕이 된 그 다윗이잖아요.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사람들이 와서 기름을 부으며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떠올리게 하며 목자이십니다. 다윗은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그렇지, 비록 나는 왕이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이스라엘의 목자로 세워주셨지. 목자가 어떤 목자일까? 그는 아마 하나님이 그 말씀을 생각했을 것 같아요. 목자는 무엇인가? 군림하는 자가 아니라 섬기는 자로서,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자로서 그 귀한 일을 내가 새 나가야겠다, 이런 다짐을 하지 않았을까?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할 때 여러분의 삶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내 삶은 어떤 노래가 되어질까요? 하나님,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생각하며, 또 때로는 긴 기다림 속에서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였습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셨습니다.
나를 인도해 주셨기에 내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함께 이 시간 같이 기도하며 하나님의 깊은 사귐의 시간, 교제의 시간, 기도로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디모데 지체들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이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과 동행하여 주심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날마다 점점 강성하여 갔다라는 그 말씀처럼 하나님, 우리의 삶도 주님의 은혜로 강성해질 수 있는 은혜의 삶이 될 수 있는 저희들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목동에서 목자로 세워져가는 그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훈련하시고 연단하시며 그러한 다윗을 세워가시는 그 모든 과정 속에서 다윗의 고백이 어떠한 고백이 되었을지를 오늘 우리가 주신 이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보며 다윗의 인생을 바라보며 그 말씀 가운데 깊이 들어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노래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저희들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의 목자 되시고 나의 삶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의 기다림이 정말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다림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곁을 떠나지 않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서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저희들의 믿음의 동행이 될 수 있도록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사무엘 말씀을 보면서 정말 다윗이 어떻게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지게 되었는 그 과정을 지금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여러 어려움 속에서도 고난 속에서도 그러나 그것이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심이었다라는 것, 또 그런 다윗을 하나님께서 연단하시고 훈련하시고 정말 진정한 목자로서 그가 어떻게 이스라엘을 다스려야 할지를 깨닫게 하시고 그렇게 나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다시 한번 오늘 주신 이 말씀을 통하여 묵상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삶의 주인이시고 우리 삶의 목자 되시는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나아가 엎드리며 내 삶을 맡길 수 있는 우리 모든 디모데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으로 드려지는 노래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늘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우리 인생의 믿음의 고백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감사드렸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준비한 이 시간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주신 이 하루도 저희들로 하여금 헛되이 보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마다 순간마다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돌아온 하루를 돌아보고 지나온 일주일을 돌아보았을 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졸업을 앞두고 또 졸업을 준비하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이들의 가는 길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 이들이 걷는 그 길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모든 마음과 정성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 예물을 드릴 때 우리의 마음이 인색하여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풍성함으로, 더 좋은 마음으로, 더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 드려지고 그러한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시선을, 또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서희 김강린입니다. 4월 3주차 디모데 문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식사를 준비해 주신 우디 목장에게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은 목장 성경 공부가 있습니다. 문의는 임민영 자매님께 해주시고요. 중보기도 모임 또한 매주 수요일 오후 7시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장소는 무스타워 2-580에서 진행되고요. 문의가 있으시면 정현욱 형제님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주 패션 나잇이 있습니다. 주제는 춤추는 예배자라는 주제를 가지고 하고요. 찬양과 말씀, 기도의 중심의 예배입니다. 그리고 또한 예배 후에 목장 모임이 있습니다. 상반기 DTS 안내해 드립니다. DTS는 Disciple Training School의 약자로 성경의 진리와 함께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위한 훈련입니다. 주제는 예수님의 사랑을 주제로 하고 5월 11일 토요일부터 6월 29일까지 진행됩니다. 인원은 10명 선착순 마감이고요. 장소는 UMN 캠퍼스, 참가비는 20불입니다. 문의가 있으시면 김민 목사님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린이날 행사 자원봉사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4월 27일 토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 일정이고요. 장소는 센트럴파크 로즈빌. 또 문의가 있으신 박윤주 장로님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역할은 준비 셋업, 테이블 활동, 게임 등이 있고요. 점심을 제공하고 수고하신 분께는 기프트 카드를 드립니다. KPCM 본 부흥회가 5월 3일부터 5일 주일까지 있습니다. 김병년 목사님 강사로 그리고 주제는 온가족 작심 3일이라는 것으로 진행되고요.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본 부흥회 일정 중에 금요일, 토요일에 베이비세팅 할 사람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hourly로 차례를 하고요. 5월 3일 금요일은 7시부터 9시, 그리고 토요일은 7시부터 9시 3명씩 지금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 교회 한가족 축제가 있는데요. 5월 19일 날 주일 오전 11시에 아일랜드 레이크 파크에서 있으니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또 개인 피크닉 의자와 매트가 필요하니까 꼭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또 미네소타 족구 협회에서 지금 행사가 있어서 광고를 받았는데요. 매주 월요일과 목요일 오후 7시에 교회 체육관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링크는 QR코드 참조해 주시고요. 문의는 상기되어 있는 번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주요 일정은 계속해서 중보기도 매주 수요일 진행되고요. 또 다음 주에 패션 나잇 꼭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혹시 디모데가 처음이신 분 계신가요? 없으시면은 저희 디모데 동그라미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우리 함께 원을 만들어 봅시다. 좀 크게, 조금 크게 네, 서로 손을 잡을 수 있게끔 조금 큼직하게. 네, 좋아요. 네. 우리 서로를 바라보면서 축복할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서로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를 마지막으로 이제 떠나는 우리 지체가 한 명 있습니다. 조예준 형제가 어디 있죠? 예준이 잠깐 앞으로 나올래? 예준이. 뭐 수련회 때도 여러 차례 뭐 광고도 많이 했고 그래서 다 아시겠죠. 예준 형제가 이제 오늘 디모데 예배를 마지막으로 이번 주 주일에 이제 떠나게 됩니다. 어디로 떠나는지 그리고 또 가서 어떤 일들이 있는지 그리고 기도 제목도 함께 나눠주시면 좋겠어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조혜준이고요. 애틀란타로 내일 모레 떠납니다. 네, 떠나는데 거기서 이제 취직을 해서 떠나게 됐고 저도 웬만하면 민에서 남고 싶었는데 이렇게 됐습니다. 뭐 저도 생각을 했었는데 조금 기도 제목 전에 좀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는 저도 이 교회 처음 왔을 때는 되게 막 정도 많이 안 붙였고 아는 사람들 별로 없었고 그냥 혼자 조용히 살다가 이제 뭐 많은 형들도 더 그때 요웅이 형 목장이었거든요. 마이크를 바꿀까요? 네, 이렇게 살면서 많이 받고 이제 다시 정을 붙이고 이렇게 차근차근 미국에서 삶을 또 이어가면서 이렇게 또 취업까지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저는 약간 드리고 싶었던 말씀은 저도 지금 약간 두서가 없게 말하는 거긴 한데 사실 저는 처음 이 교회 왔을 때 다 느끼셨을지 모르겠지만 좀 폐쇄적인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저도 그래서 더 정을 막 안 붙이려고 했던 것 같고 그런데 생각보다 정말 따뜻했던 분들도 많았고 도와주시는 분들도 많았고 그리고 특히 저는 저한테 약간 대가 없는 베품을 뭐 나눠주신 분들 많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광준이 형도 그렇고 뭐 병찬이도 그랬고 뭐 많이 도와주시면서 저도 이 교회에 많은 정을 느끼고 그러니까 나도 이 교회의 폐쇄적인 느낌을 나라도 좀 해결할 수 있게 저는 모두와 다 평등하게 잘 지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근데 이제 저는 그 선을 넘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목사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목사님이 말하셨던 그 시 중에 방문객이라는 시도 저도 알고 있는데 사람이 온다는 건 실로 어마어마한 일이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오는 거는 그 사람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같이 온다고 하는데 저는 항상 현재만 여러분하고 나눴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좀 아쉬운데 그래도 뭔가 올해 들어서 취업 준비하면서 힘들었지만 형님이 많이 도와주시고 뭐 상원이 형 도와주시고 수용이 형 도와주시고 물론 누나들도 많이 도와주셨지만 이렇게 함께 시간 보내면서 더 이 교회 정이 생기고 여러분과 함께 더 시간 보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 제목으로는 이제 애틀란타 가서도 똑같이 좀
모두랑 잘 지내고 이제 거기서는 현재로만 보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과거와 미래까지 같이 볼 수 있는 그런 넓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 되길 바라고, 그러기 위해서는 잘 정착했으면 좋겠어요. 정착이 문제없이 잘 되길 바랍니다. 지금 너무 정신없고, 사실 지금도 제가 뭐라고 말하는지 모르겠는데 가서는 정말 바쁘더라도 잘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네, 그게 지금의 제 기도 제목이고, 또 하나는 저희 목장을 위해 기도하는데, 저희 목장이 너무 어려워요, 여러분. 네, 너무 어려워요. 아니, 다 또 애들이 너무 성숙한데, 여러분 제가 제일 나이가 많아요. 거기서 이제 그 다음 년생에 이제 99년생이 제일 많은 또래가 되는데, 저희 목장에 무한한 사랑과 관심을 항상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준 형제가 그 졸업하고 나서 몇 개월간의 기간이 있었어요. 몇 개월간의 그 기간 동안 기도 많이 했거든요. 예준이도 저번 수련회 때도 개강 기도회 때도 그렇고 새벽 기도 때도 그렇고, 그러면서 늘 예준이가 또 작년에는 우리 회계로, 그죠? 네, 회계로 섬겨줬었고 여러 디모델을 위해서 참 많이 섬겨주시고 고맙습니다. 옆에 있는 말씀처럼 많은 형제 자매들이 또 친구들이 되어주셔서 우리 디모데 폐쇄적이지 않아. 그런 것 같아. 자, 우리 함께 시간 예준이를 위해서 여러분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전에는 우리가 다 나와서 기도했는데 이제 좀 그래 오케이 나와서 기도하자. 갑자기 그러니까 동작으로 또 이상해지니까 다 나와서 같이 기도합시다. 여러분 다 나오세요. 여러분 좀 나와서 같이 예준이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만남이 있으면 또 헤어짐이 있고, 헤어짐이 있으면 또 만남이 있잖아요. 우리의 인생이 그런 거예요, 사실. 또 여기까지 오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인도하심입니다. 자, 제가 기억하기로는 예준이가 우리 디모데에 온 게 한 2년 정도 돼요. 2년 정도 있으면서 이곳에서 그동안 신앙생활하며 또 여러 지체들과 함께 공동체를 세워가고,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이제 애틀란타에서 이제 또 회사에서 일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곳에서 여러 정착들과 또 교회 좋은 공동체를 만나야 되고, 또 그곳에서 이제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야 되는 인생에 있어서 정말 새로운 2막이 시작이 되는데, 오늘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동행하심이 우리 예준이에게 가득하게 해달라고 여러분 함께 같이 축복하시며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 예준이를 우리 디모데 공동체에 보내주셔서 저희들이 함께 믿음 생활하며 또 함께 울고 웃으며 그동안 여기까지 잘 달려왔습니다. 우리 예준이가 지난 졸업 후에 또 몇 개월 동안 구직 활동을 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또 하나님께 나아가 때로는 답답함을 토로하며 기도하며 그 가운데서도 또 돕는 손길들을 통하여서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이제 새로운 곳으로 나아갑니다. 이곳에서 받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날마다 간직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그곳에 가서 예준이의 인생이 현재의 인생뿐만 아니라 과거와 현재의 미래의 인생이 되어서 새로운 만남을 통하여서 새로운 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고 그 은혜를 나눠줄 수 있는 예준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축복하는 사랑하는 우리 디모데 지체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귀한 만남이 우리의 영원한 만남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기억 속에 잘 쌓아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형제를 우리가 알게 되었고, 이 형제를 통하여서 많은 선한 영향력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 예준이를 파송합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그 땅을 예준이를 통하여서 변화시켜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향기가 되어,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 편지가 되어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나누고 전파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모든 과정 가운데, 또 이사되어지는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또 축복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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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제가 축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목동에서 목자로 세워지는 그 상황 속의 과정 속에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경험하며 하나님과 동행함에 참된 축복을 누렸던 다윗처럼 여기 있는 우리 모든 디모데 지체들의 삶 가운데 날마다 하나님의 동행하심 있게 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가는 믿음의 지체들의 삶, 그리고 이제 떠난 우리 예준이의 삶, 그 모든 것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같이 사진 찍을까? 예준이랑 같이? 네.